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지은 모든 편지, 성경은 특징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처한 상황, 교회도 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도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상황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는 진리, 복음의 내용을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쭉 하는 부분이 전반부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후반부예요. 그러니 이론을 다루고 있는 전반부와 실천을 다루고 있는 후반부로 빌레몬서 정도를 제외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쓰던,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의 패턴이었죠. 습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의 복음의 이론편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어지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실천편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이론은 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죠. 이 구분을 우리가 알고 딱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까지의 이 내용,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의 내용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실천편의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론편이고, 내일부터는 그 이론, 그 사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을 이제 가르치겠죠. 이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적 삶과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우리가 거치지 아니하고 12장을 바로 읽으면 그저 도덕적인 삶이고 윤리적인 삶인데,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적인 삶이죠. 그러니 12장 이하의 내용을 우리가 살기를 애쓰고 살기를 노력하고 살기를 꿈꾸는 것은 이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면 그저 윤리적인 설교가 되고 윤리적인 묵상이 되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니, 이러한 윤리의 뒤에는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법 가운데 율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지 나의 의와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1장부터 11장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최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최근 우리의 묵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 이스라엘이 되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를 거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버릴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버리지 않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영이 세워나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 이런 말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둘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라 우리 마음 달라지고, 내가 가진 생각도 어떤 얘기를 들어서 바뀌고 어떤 것을 보아서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 때때로는 어느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자꾸 바뀌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자꾸, 생활 태도도 자꾸 바뀌고. 여러분, 그러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본인의 말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왜 그러실까? 당장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많아요,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냐? 전 지구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하여서는
뭐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거냐?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때때로는 개인적으로도 겪는 여러 불행들, 위기들, 고통들, 환난들을 보았을 때에 때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전히 믿는 것,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고 이제 풍성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우리를 시기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얘기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그냥 구원시켜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로마서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헤아릴 수 있고 그렇게 손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면 분명한 건 뭐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겠네. 분명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간혹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여전히 뭐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제 몇 차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운 예가 뭐였냐면 제 딸 서남이에게 맨 처음 산수를 가르칠 때였어요. 더하기 빼기 이르기 가르칠 때요. 아유 뭐 공부를 하다가요, 어느 날 더하기 빼기 뒤에 곱하기를 이래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과 3이 만나면 6이야지. 느닷없이 9가 되네. 여러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서남은 도통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3과 4이 만나면 6이 돼야지. 갑자기 9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짜증을 막 내는데,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선 우리를 본 거예요. 어느 날이요, 여태까지 내가 알던 세상은요 3하고 만나면 반드시 6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3하고 4이 만났는데요 9가 돼버리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더 가보세요. 3하고 3이 만나면요 1이 되는 기적도 있어요. 근데 더하기만 아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만 아는 사람이 3과 4이 만나 9가 되거나 3과 4이 만나 1이 되는 세상을 어떻게 헤아릴 거야? 그거 보면서요 오늘 본문 33절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때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나보다 훨씬 크시고 이 세상보다 훨씬 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다 계산이 되고 내 손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어떻게 여러분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를 이해하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를 이해할 수 없고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저 토기장이가 이것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이것이 왜 이런지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은
이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질 첫 번째 믿음은 그것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 깨달음이 하루 만에 오든 1년 만에 오든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질문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일평생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이해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때때로 되지 아니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영역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때와 이해되지 아니하는 사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래서 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지막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인정해요. 34절처럼 34절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서 나에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마음과 모사가 있다면 그 작은 조각 하나 들고 35절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그때 알게 되어지는 것을 행하고 순종하여서 내가 조그만한 은혜라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그만한 것이라도 갚음이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자이지만, 전제로 깔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내가 받은 은혜에 갚아가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에서 뭐를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인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야 그저 도덕적인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갚음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복음하는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복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토기장이의 로마서의 표현을 따르면 토기장이의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과 주권을 기억하며 사는 거다. 그것이 뭡니까? 35절, 36절의 내용이죠.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분위기가 또 그렇죠? 책 하나가 끝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래서 뭐가 끝납니까? 로마서의 이론편이 끝이 나요. 이론편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말미암고 또 모든 것이 주에게 돌아가는 거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모든 일까지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으나 먼저 뭐 할 수는 있다? 믿을 수는 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따르며 나는 오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은 그 믿음 가지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삶을 대하는 나의 기본적인 태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채우시고 이끄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평강화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기에 소망 가운데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범죄를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죄와 마음의 죄와 생각의 죄와 우리 몸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심이 있어 우리가 내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